제3계명과 관련해서 오늘도 제3계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예배와 관련돼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또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진 그 모든 일들 중에서 이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동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해 봤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귀하다는 것,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든지 내가 존경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 이름을 석자도 우리가 함부로 쓰지 않죠.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분이든지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이름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존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존칭을 쓴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지인데 더욱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상계명이 가르치는 것,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말씀,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 정말로 소중하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이 3계명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이 3계명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항상 같이 얘기합니다. 동격으로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귀히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마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가 좀 모자라든지 내가 좀 거기에 좀 보탬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계명을 범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항상 같이 얘기하는데 특별히 시편에 그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러 군데.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보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148편 13절 말씀, 거기에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왜요? 그의 이름이 높으시며? 아니요. 홀로.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뛰어나다는 건 탁월하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탁월하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같은 동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쉽게 범하게 할 수 있는 3계명은 어떤 경우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가 되겠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입니다. 물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소위 자기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과 어떤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 지어서 그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자기 생각과 자기 열심과 자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기여하고 보탬이 되겠다는 이런 시도들과 이러한 내용들이 이 3계명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홀로 높으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고 충만합니다. 더 보태고 어떻게 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쓴다는 것,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흔한 말로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사회적 어떤 지위를 얻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덜해지는 것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덜해지는 건가요? 내가 어떻게 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좌지우지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보태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성경이 요구하는 신자로서의 기본적인 생활마저도 게으름을 피우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거기에서 합리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3들이 이제 고3이 되면 학생들이 고3이 되면은 너무 바쁘잖아요. 공부하기도 바쁘고 그렇죠? 할 일도 많고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이렇게 뭘 하겠다고 하면서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일 빠지는 것을 이제 밥 먹듯이 하고 주일 예배도 소홀히 하고 어떤 경우에 예배만 참석하고 이제 공부하러 가든지 다른 일을 하러 갑니다. 명분은 좋아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 남는 시간 뭐 할 거냐 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한두 시간 딱 드리면 남은 시간은 뭐 하냐 말 하루 종일. 그 시간에 차라리 가서 시간 보내니 가서 공부하고 내가 꼭 필요한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게 다 주일 아니냐. 명분은 좋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주의 일이라는 이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갖다가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은 그 저변에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자기 욕심과 욕망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주의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를 철저히 지켜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에게 손해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감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래서 고난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생활 태도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 영광을 위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자기 방식과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려야 될 주일에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일들을 다 하면서 정작 자기 손해나 자기 불리한 그런 것들을 감수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3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즉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모든 것 관련지어서 그것을 빙자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이 말을 오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 그릇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단이에요. 장로교회에서 표준 신앙 고백서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건 장로 교인이라면은 다른 건 몰라도 요 제 1문단만큼은 그래도 몇 번 들어봤을 것이고 알고 있는 그래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번역의 문제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은 곧 어떤 뉘앙스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3계명을 범하게 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의 본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드리거나 그 일에 보탬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서 영화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신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참여케 하신 것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보충을 하거나 보탬이 되거나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화로우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그를 기리며 그를 찬송하는 거예요. 본래 그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보탬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신 분이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셔도 그 자체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도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체로서 영광스러우심을 우리는 생각지 않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내 감정과 내 어떤 그 소원을 따라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에 보탬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거나 그런 인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3계명의 저촉이 돼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되겠지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나 또는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을 통해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잖아요. 우리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 짓는 것밖에.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남의 물건 훔치고 다른 사람 핍박하고 다른 사람 뭐 욕하고 그런 게 죄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그 이전의 문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 요구에 못 미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그 요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기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살아갑니까? 못 살아요. 항상 하나님의 요구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입니다.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 살수록 계속 뭐만 쌓아가는 사람들이냐면 죄만 쌓아가요. 그런 죄만 쌓아가는 인생이 그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무슨 보탬이 되겠다고? 자기가 생각 가지고 자기 열심 가지고 자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그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성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너무나 잘못되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분 그 자체로서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꾸 일로 가면 안 돼요. 뭘 자꾸 하려고 하고 자기가 나서 뭔가를 좀 잃어보려고 하면서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자기 욕심이에요. 그런 동기와 목적들이
자기로부터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무엇과 자꾸 연관짓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연관짓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이런 돈 많이 안 벌어도 괜찮고 사회적인 지위를 많이 얻지 않아도 괜찮고 많이 못 배우셔도 괜찮고 예? 몸이 좀 덜 건강해도 괜찮고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떨어져도 괜찮고 우리 집이 지하 세 방에 살아도 괜찮고 우리 교회가 작아도 괜찮고 근데 우리들이 뭘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인식들도 잘못되어 있고 잘못 배워가지고 그래서 과거 한국교회에서 이런 거 많이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신명기 있는 말씀을 갖다 인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가르쳤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앞서가야 된다. 그러면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만은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 신앙의 선배들 다 그렇게 안 살았는데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어떻게 살다 갔습니까? 그 뒤를 이어서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 그 뒤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세상적인 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성경에 가르치던가요? 아니에요. 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꼴찌하면 안 됩니까? 1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다 잘해도 영어에 재능이 있어야 됩니까? 그럼 환경미화는 누가 해요? 예? 3D 업종이라고 하는 그런 업종에 누가 그럼 그런 일을 할 거예요? 쓰레기 누가 치워요? 성경은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 알고 있죠. 다 자기들 욕심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일의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내가 좋고 기대한 일들, 내가 성취하고 얻고자 했던 것을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지 아니한다? 그건 뭐죠, 그거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거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정해 드려야 되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일 화내시는 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요. 아주 싫어하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비록 졸하고 못나고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으로 했던 모든 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 믿으십니까? 근데 뭐 자꾸 그 손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아니에요. 그런 생각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인데 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형들이 시기 해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노예를 팔아버렸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를 쎄 빠지게 하다가 거기서 조금 이제 자리에 올라갔나 싶으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죠. 이렇게 보면은 이거 요셉 입장에서는 정말로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피를 나는 형제들로부터 그렇게 종으로 팔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그래도 그 한 집에서 한 자리 하니까 또 억울하고 누명살에 감옥에 갇힌 인식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래도 뭐 우리는 그 타당하겠다 그럴만하겠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미치고 환장할 만한 미치고 팔짝 뛸 만한 우리 편으로요. 그러한 이 정신이 그 영혼이 혼미한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서 나중에 자기에게 양식을 사러 온 그 형들 앞에서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째로 삼으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주어가 뭐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주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그 팔게 된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표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환경이 비록 열악하고 부족함이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48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그를 알고 그를 알게 됐으며 그를 믿으며 그를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와 영원한 저주에서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로 죄와 사망 안에 갇혀 있었던 그 죄와 비참함이 그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 있던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걸 알면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자기 욕심 갖다 붙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치졸하게 그렇게 저급한 인간의 욕심을 갖다 거기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모독을 합니까? 우리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 아멘들 안 하세요.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옷도 단벌 신사 괜찮아요.
집이 좀 형편이 여의치 않아도 괜찮아요. 전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내가 생활하는 게 불편한 것 뿐이지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그런 것들이 희석시킬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길을 가다가요, 재밌는 현수막을 하나 봤습니다.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축 합격해가지고 국내 모든 학부모들이 그렇게 우리 자식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대학교, 국내 유수한 유명 대학교, 명문 대학교에 수시로 합격한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학생 이름하고 그리고 교회 이름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 현수막 보고 제가 웃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축하해 주죠. 수고 많이 했죠. 근데 그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성도들이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거기 녹아납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왜 그러지 맙시다. 예?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교회 이름 가지고 봐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전혀 안 돼요. 그 학생하고 사람에게 영광이 되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런 식의 생각들은 아주 몰지각한 생각들이고 몰상식한 생각들입니다. 그건 성경이 어디에도 가르치지 않아요. 이외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일들은 분명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땐 좋은 일들이고요. 축하해 줄 일들인 건 분명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실력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제가 인터넷 TV라든지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초청을 받아서 여기저기 집회를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 관점에서 본다고 할 때에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가 커지거나 많이 이름이 드러나거나 목사가 어떻게 바쁘게 집회를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에요. 누가 영광 받아요? 사람이 영광 받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자기 만족 추구하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 죄 짓는 건 아니니까 그 자체가. 그러나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은 걸지 마세요. 한편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 목표를 가지고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너무 무겁습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를 제가 하나요? 근데 이건 제 요구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어떠한 위치, 어떠한 자리, 형편, 조건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으며 그래서 그러한 의식 속에서 그러한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항상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언가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꼴찌 해라 그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주시는 거고요. 허락하시면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범사가 하나님의 하나님 뜻이 인정해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아, 네가 나를 아느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느냐? 대학이 전부 다가 아니고 사회에서 선거에서 돈 많이 버는 게 전부 아니에요. 제발 그런 욕심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입시철 되면은 그렇게들 이렇게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예?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바르게 하자 그 말이죠. 법당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물 떠놓고 기도하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과연 내가 대학교 들어가서 무엇이 될 것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대학교 들어가야 되느냐? 내가 공부를 왜 하느냐? 그걸 분명히 하시라고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면 의사, 변호사 아니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자기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회적인 지위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가리우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11세기, 13세기에 걸쳐서 이 서유럽 로마 카톨릭 국가들이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을 대항해서 벌였던 전쟁 기억하십니까? 십자군 전쟁. 성지 회복 탈환 운동이에요. 처음에는 의도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점차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굉장히 변질되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명분은 항상 똑같았어요. 이것이 주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결과 어떻게 됐죠? 역사적인 오점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우리 기독교회를 욕먹이는 그런 추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다 사람의 욕심이었고 사람의 야망이었습니다. 그래서 3계명은 바로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빙자해서 자기 열심과 열정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죠. 말씀을 잘 배우시고 말씀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은 바르게 자라가고 그야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적극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이때 예배도 마치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더 된다라는 식의 생각들. 아니에요. 예배는 뭐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특권이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안 하면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손해볼 일 없어요. 여러분 예배 안 해도. 손해보는 것은 여러분이 손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돈을 달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니까 많든지 적든지 간에 내 형편이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간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삶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근데 마치 자기가 헌금을 하면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함으로써 교회에 기여를 하고 내가 헌금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들. 여러분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전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것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태도 중에 하나가, 그 표현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하면서 생색내듯이 합니다. 무슨 기부하듯이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그의 자녀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적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또 여러분의 삶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적 예배 귀하게 여기세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정말로 최선을 합니다. 수요 예배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주일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공적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그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소원하는 사람들은 범사의 그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요. 그리고 항상 감사해요. 그 감사한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지 아세요?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셔요. 평안함을 주셔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든지 저러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맡겨드리면 편안해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중심과 그 삶의 원리가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고요, 복입니다. 이런 복을 성도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영화로우신 분이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분이에요. 오히려 그 복되고 영광스러우심을 미물과 같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거.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탁월하심을 높여드리고 찬양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그전에 그렇게 못했어요. 나를 위해서 살던 자들이고 내 욕심을 채워왔던 사람들이고 어찌 보면 너무나 저급한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주의를 빙자해서 내 욕심을 채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이 무지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 주셔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름다우심, 탁월하심 이런 것들을 알게 하셔서 그 자체로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감사로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이 드러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충성되이 그렇게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죄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 3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만족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화로우심을 우리가 늘 기리며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그런 일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